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관계는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사탄의 그런 공격과 방해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성도들은 그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해치기는커녕 손을 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또 평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또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방패인 거예요. 주님 자체가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방패가 돼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막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또 모압과 암몬이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연합이 느슨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여러 불화살을 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군사들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서 공격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많은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라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면 그 모든 불화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한데 마귀는 끊임없는 불화살 공격을 통하여서 그 연합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유혹, 의심, 미움,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화살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쏟아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탄이 쏘는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화살을 쏘아서 영적 가라지와 같이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 또 불신앙적인 것들을 심어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화살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대처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준비해야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을 올라가다 보면 그 두려움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고, 병이 찾아오면 제명대로 살지 못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운 거고, 모든 게 다 죽음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이상 죽음의 종로 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되게 되어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쾌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야말로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멀어진 틈을 마귀가 타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화살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바로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방패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시편 7편을 보면은 7편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많은 불화살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불화살이 막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욕할 때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골리앗이 크긴 크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거 인간적인 생각들도 다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뿌려놓은 씨앗이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그냥 몇 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성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래요. 어느 저리 아람 군대가 성을 다 포위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많은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으니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종은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그 종이 그 영적 눈이 뜨여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또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였네 라고 하지만 이곳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천사들이 가지고서 올라갈 준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담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날라오는 불화살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주신 비전, 열방의 빛을 비추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는 그 비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릉시에 1% 2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야,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데, 자꾸 줄어든다는데, 젊은이들은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데 과연 열방에 어떻게 비출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조건을 보면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가 붙드는 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저 집에서 길리운 저 종 엘리에셀 맞나요? 하여튼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나가갖고 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의심과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그때 당시가 85세인데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속회에서 큐티한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풍성해져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많이 받았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방패라 그러죠. 그런데 적군을 막는 용도도 있지만 그 방패를 연결해 갖고 다가오는 적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진하면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와 방패가 연결되고 합쳐져서 그런 어떤 강력한 진을 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결됨을 통하여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있던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나가갖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갖고 아유, 기도하면 뭐해, 우리 저기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기도한 거 다 잃어버리고, 좀 전까지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갔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갖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생겨난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보이면 피해서 가야 됩니다. 생겨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속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정말 좋고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힘이 나요.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요? 그리스도를 택하는 삶인가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갈림길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결합해서 우리 강릉시를 변화시킵시다.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방패와 방패가 결합할 때에 강릉시의 악한 영들의 진을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이제 2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돼요. 우리 지금 예배 5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500명이 한 사람만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00명이 됩니다. 올해는 그냥 한 사람만 합시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올해는 한 사람만.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도 한 사람만 합시다. 그러면은 2000명이 되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으니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또한 간증을 주시고자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더라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라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교회,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